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God's glory has departed from Eli's house.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사람들. 아들 친구 2명이 저희 집에서 와서 저희 집에서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아들 친구 2명 중에 1명이 강아지 1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는 저와 저의 아내, 아들과 아들 친구 2명, 그리고 서로 싸우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막 친해지려고 꼬리도 흔들고 좋다고 혀도 내밀고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저희 집 고양이는 누가 다가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어디서 나타난 털복숭이가 이런 동물이 자기에게 와서 놀자고 합니다. 하악질을 하고 시시거리고 털을 세우고 아주 싫어합니다. 친구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죠? 일방적으로 무대뽀로 들이대는 강아지를 몹시 싫어합니다. 며칠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 친구들과 함께 북적북적거리면서 정말 좋은 휴식의 시간이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떠날 때 손편지를 써서 꾹꾹 눌러서 아내와 저에게 썼는데 자신들을 잘 대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합니다. 척박한 뉴욕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치이듯이 살다가 다만 테너시에 와서 며칠이라도 휴식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딸이 저술한 겁니다. 아버지가 유명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이 딸은 이 아버지를 보면서 도저히 아버지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에게 또 교훈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무책임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였어요. 딸이 분노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어쩌면 종교 생활은 잘했는지 몰라도 유명했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다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겸손하게 순간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메시지가 너무도 슬프고 비극적인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물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The Ark of Covenant symbolizing God's presence cannot protect the people of Israel.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물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물건이나 상징들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4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4장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데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해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모여 있고 이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는데 싸움을 하게 돼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 넘어요. 그죠? 누가 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졌나? 그래서 살펴보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3절에 장로들이 모여요. 연세 드시고 리더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이 왜 졌냐? 이렇게 회의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묘안을 발견해내요.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묘안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기억하시지만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죠?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뭘 상징하냐면 이 상자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뭐 한다? 이긴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죠? 마음은 없고 평소에 죄짓고 용서하지 않으며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전쟁이 나니까 뭔가 물건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렇게 가져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서 10절에 사륙이 너무 커서 더 패배를 해서 몇 명이 죽었냐면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수 몇 배가 더 넘는 인원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물건이 있고 임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된 게 뭐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에 수능 보기 전에나 저 때는 이제 대학을 정해놓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대학을 내가 가고 싶은 데를 하나를 딱 정해서 그곳에 가면 거기서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수능 학력고사 봐서 잘 보면 붙고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그죠? 제가 너무 그거를 잘 알아요. 떨어져 봐서.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 부모들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고 있으면 대학 정문에다가 엿 붙여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엿 붙여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꼭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평소에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삶에 그게 나타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그걸 놓고 엿을 붙여갖고 하면 무속신앙과 그리고 물 떠놓고 비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이 순간에도 생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엿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여기 한번 보세요.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evil man his thoughts. Let him turn to the Lord. He will have mercy on him and to our God, for we will freely pardon. He will freely pardon.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그죠? 예배와 여러분 나오신 거 너무 축복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이 가정의 비극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The most tragic thing is losing the relationship with God. 그 사랑의 관계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완전히 졌는데 소식을 전해요. 17절 한번 보세요. 말씀 가지고 계시면 verse 17 17절에 보면 한 전령이 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졌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대요? 빼앗겼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18절 보세요.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정말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그냥 말씀 읽고 남들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 관계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희 집에 이제 몇 달 동안 지난 뭐 한 반년 아니면 몇 달 동안 이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과 딸이 다 또 떠났어요. 자기의 삶을 찾으러.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저만 덜렁 남았어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 좀 섬기고 이렇게 저녁에 있는데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갑자기 또 공간이.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내가 미국 올 때 참 이런 느낌이 많으셨겠다. 그죠? 아이들 올 때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가워요. 그죠? 더 반가운데 간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우리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인생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계만 남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떠나가서 아빠 엄마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아빠 엄마 안부 묻고 계속 연락하고 관계를 쌓는 게 여러분들 어떤 뭔가를 우리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죠? 우리 아이들 왜 사랑해요? 뭔가 애들 우리에게 해줘서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요. 어떤 잘못을 해도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맞나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죄 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돌아오시면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아멘. 그죠?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격려 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To act justly.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평. 여러분의 삶 가운데 to love mercy. 인자라는 건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인내하며 부드러운 mercy를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어요. 아멘. 그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내고 예배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삶에서 조용하게 옳음을 실천하고요.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Parents' own misunderstanding of God can negatively influence their children.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죠? 근데 아들 중에 하나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의 아내, 그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해산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소식을 들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죽어갈 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죽어갈 때조차도 너무 슬퍼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의 죄를 벌써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교훈을 삼아야 돼요. 죄짓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고등학교를 야구를 잘하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 그때는 동대문 구장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대문 구장이 없어졌는데 많이 가서 응원했어요. 그죠? 응원했는데 응원가가 저희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이거였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똑같이 이걸 막 외치고 응원가로 이거 한 기억이 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면 어떤 나무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정말 파릇파릇한 나무예요. 이제 봄이라서 이파리들이 올라오잖아요. 꽃도 피고 너무 예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으로 공급이 돼서 가뭄에서조차 잎이 청청하고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기울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눈물의 여인 누구를 택하셨어요? 한나. 그죠? 정말 보잘것 없고 아기도 못 낳는 한 슬픈 여인을 택하셔서 이 여인의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주셨고요. 엘리가 무너짐과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 가정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사무엘. 그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 사무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